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104문답을 통해서 네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필수품을 구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섯 번째 강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만 더 하면 소요리 문답이 이제 끝납니다. 장장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주부에 보시면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앞에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이 세 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세 가지 간구, 지난주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세 가지 간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영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한 이 간구는 우리의 육체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의 혼의 영역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구성이 영혼과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영, 혼, 육 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삼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삼분설이 아니라 영혼과 육인데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과 혼이 어떤 독립된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인격, 지정의를 표현하는 그런 인격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의 혼, 그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련된 그런 영으로서의 그런 측면, 이렇게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 방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인데, 이분법 안에서도 혼과 관련된 측면, 영과 관련된 측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이렇게 처음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르디언스 목사님께 보면은 이분이 삼분법의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닌데, 간혹 그분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마치 삼분서를 주장하시는 분 같은 그런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삼분설의 그런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삼분설자는 아닌데도 근데 이제 제 견해로는 이렇게 삼분설의 입장이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인격체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드러나는 측면이 혼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견해에 저는 서 있다고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떤 뭐 정통이냐 아니냐, 뭐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이걸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 비정상인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혼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걸로 지정의로 구성된 인격을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혼과 관계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믿을 당시까지 지었던 과거의 그 모든 죄만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현재 또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죄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그 완전 성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서 죄가 완전히 근절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자신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발 씻기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 만류하니까 이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막 머리도 감아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목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목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다가 보면은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가 목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완전히 우리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욕과 이 더러워진 손을 씻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자기는
죄가 완전히 이렇게 근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같이 또 거룩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론,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친히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는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을 한 것처럼 완전히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 기도를,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때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의로움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그죠? 그들은 의를 상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부한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고해성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톨릭 체계 속에서는. 사죄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죄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가 죄 용서해줬다. 하나님을 대신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죄가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속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신자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고 그 죄값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보상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아주 이게 이 신부와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보상 행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신부와의 그런 친소 관계에 의해서도 그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약한 신부들은 아주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교회 바닥 혀로할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 용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무릎 꿇고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몇백 번 요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보상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실제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우리의 존재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곧장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보상 행위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여전히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다시 그 안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만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려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율법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아까 막 그런 기브앤테이크라고. 내가 사랑할 만해야, 나한테 잘해야 잘해주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죠. 나를 막 올가매는, 여기에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가 주님이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뒤집는 그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구절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우리가 용서받을 조건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에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로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의 은혜의 교리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소위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진 자 있잖아요. 그 종의 그 비유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면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때요? 자신의 마음에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소서. 제가 구하는 바 모든 것은 당신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그런 같은 정도로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런 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줬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를 우리가 완전한 정도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런 정도로 용서는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제가 용서를 했으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준 것 같이 제가 지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 정도의 충만하고 완전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실 자신은 그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어때요? 자신을 용서해 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기도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러 갈 때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볼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처한 그 상황들을 헤아려 볼 때 저래서 저런 행동을 했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런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하게 상대방의 행동과 그런 말들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행동과 말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뛰노는 애들 보면서 방금 막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냥 내버려두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짜증스럽게 봤다가
그 아이들이 방금 전에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온 아이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딱한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될 때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동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용서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꾸 우리가 당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뭐 차이가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막 그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막 몇 년 전, 뭐 오래전 그런 것까지 막 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잘 지내다가 뭐 모든 여자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게 있죠. 물론 남자들 안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하고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잊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고, 나한테 이런저런 손해를 끼쳤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그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다시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저 사람이 저러는데 또 나는 이러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마땅히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까?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받은 그 손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가 당한 그런 손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은 다 소극적인 것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뻐할 만한 일을 해야 이뻐하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이유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뭐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탁월한 사람이냐,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저 자신도 그랬고요. 자꾸 한 사람의 이 탁월하고 성숙하고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이 어떤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얼마나 더 깊이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자라가야 돼요. 그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하게 하죠? 가정에서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도록,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중에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그런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그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막혀있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막히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죠. 구별된 존재. 우리가
마땅히 그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소망들이 막 있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존재는 유명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여기 있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게 어려운데, 리자 월드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가족 관계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진짜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금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안에 맺힌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풀고 하나님과의 다시 이렇게 막히면 그런 관계를 누려가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무거운 그런 기도인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기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삶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엄청난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며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인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가 받은 그런 손해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상대방에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인생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런 싸움과 그런 갈등들이 잠잠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